기해년 새해 정초에 BTN 불교 텔레비전에서 우리 미륵사를 찾아주셔서 우리절 우리선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BTN 불교 텔레비전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기쁜 일이지요. 네, 그리고 우리 BTN 여러 방송 관계자 또 이사장 석성우 큰 스님으로 해서 여러 큰 스님들께 제가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미륵사는 1890년에 양보살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와서 밭을 개간을 했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이 위에 올라가면은 운수사, 그리고는 이 언저리에는 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가 살림이 어려워서 양보살과 그 일행들이 여기 와서 토지 개간을 했습니다. 개간을 하다가 보니까 땅 속에서 부처님이 두 분이 나왔어요. 두 분의 불상이 나왔는데 제가 말은 불상이라고 하지만은 어찌 보니까 사람 같고 또 어떻게 보니까 부처님 같아서 이 동네 대표하는 어르신을 모셔서 그래가지고 이 석상을 보게 했습니다. 이 두 구의 석상이 어떤 분 같습니까? 이래 보니 어르신께서 이래 보더니만은 이 두 분은 아마 미륵부처님 같습니다. 미륵불. 그래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부처님 같기도 한데 그래서 석공을 불러가지고 석수쟁이를 불러가지고 조금 더 부처님처럼 좀 선명하게 드러나라고 그래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한 분은 여성을 상징해서 여성 부처님, 한 분은 남성을 상징해서 남성 부처님에서 우리들의 실질적으로 미륵부처님 두 분을 모시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미륵부처님이 바로 여기 계시는 두 분의 미륵부처님입니다. 원래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남자 여자가 본래 없습니다.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의 지위에 올라가면 남성도 가능하고 여성도 가능하고 우리 중생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몸을 놔둡니다. 남자를 원하면 남자로, 여성을 원하면 여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나 또는 지장보살이나 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미륵부처님이나 모든 불보살님은 원래 남자다 여자다 하는 것이 본래 없습니다. 우리 중생이 원하는 대로 몸을 놔둔다. 아시겠지요? 네. 뭐라고요? 우리 중생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몸을 놔둔다. 그런데 왜 저렇게 우리 지금 미륵부처님은 한 분은 여성, 한 분은 남성상을 했느냐 하면 탱화를 그리는 화공이 불모라고 합니다. 부처님을 조성하는 어머님. 이분들이 그냥 우리들이 쉽게 이해하라고 한 분은 남성을 상징해서 코에 수염을 그리고 한 분은 여성을 상징해서 깨끗하게 그렇게 두 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절에 박연화심 불자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이 누구라고요? 박연화심. 이 불자님이 오래전부터 우리 절에 다녀서 나이가 들어서 지금도 여기 계시는 불자님들이 그러하지만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다리가 이 관절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절에 올 수가 없을 정도로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자기가 미륵사에 오고 싶은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못 와서 늘 부처님께 죄스럽고 부처님께 미안하고 이래 하다가 자기 도반 지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택시를 타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 와서 법당 저 뒤쪽에 앉아서 다리가 아프니까 다리를 쭉 뻗고 미륵부처님 앞에 여기 앉아가지고 미륵부처님 이 다리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 다리. 내가 언젠가는 죽을 몸이지만은 죽기 전에 이 다리 좀 한두 번도 없이 좀 안 아프게 하다가
천급만급 지연제를 불보살님께 닦고 닦아 이내 일심 맞는 자리 황금을 뿌린 자리 좋은 날 좋은 시에 자는 잠에 열반하게 하십시오. 내가 언젠가는 죽겠지만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다리 좀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뒤에 쭉 다리를 뻗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갔는데 정말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염원하면 꽃이 핀다 하듯이 꿈에 미륵부처님이 떡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네가 나인데 정성껏 기도하니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러면서 내일 절에 와서 아침에 해가 뜨고 나면 절에 와서 이 뒷산에 올라가면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 네가 그걸 가져가면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선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보니까 원래 우리 부산에는 눈이 안 오잖아요. 눈이 펄펄 내리는 거야. 눈이 내리는 거야. 아니 간밤에 미륵부처님이 나타나서 미륵사 법당 뒤에 이게 산에 올라가라 했는데 눈이 이래 오니 이 산에 올라가면 과연 뭐가 있길래 어떤 귀인을 만난다고 이래 올라가라 하는가. 그래가지고 눈이 어느 정도 오더니만 제법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맑은 그 태양이 나더니만은 그거 나는 거 보고 자기 지인을 하나 의지해가지고 올라가기 힘든 이 산에 겨우 의지해서 부축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어렵게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 산에 올라가서 뭐가 있나 누구를 만날까 하고 천지를 돌아다녀봐도 온 세상이 백색이고 눈밖에 없는 거야. 이 아픈 다리를 하야 하면서 아무리 봐도 뭐가 없어. 뭐가 없어. 부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산에 올라가면 뭐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이 박요라시 불자님이 펄썩 눈밭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부처님이시여 나더러 산에 올라가라고 했는데 나더러 뭘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산에 올라가라고 합니까? 내가 뭘 여기서 구해야 됩니까? 원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는 눈밭에 주저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사방천지를 봐도 눈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늘을 떡 쳐다보니까 파란 하늘에 햇빛만 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소나무가 눈에 들어오는 거야. 소나무. 소나무에 눈이 제법 많이 얹어 있는데 소나무가 있는 거야. 자기 눈으로 딱 보니까 소나무가 아직 새수는 나지 않았는데 소나무가 자기 눈에 보니까 아주 파래요. 저거를 가지고 가서 갈아서 먹으라고 하는 모양이다. 저거밖에 없구나. 이래가지고 소나무 그거를 잎사귀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갈아가지고 꿀하고 그렇게 섞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몸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자, 이럴 때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몸이 나았어요. 의사가 보고 놀라는 거야. 이거는 종교의 기적이고 부처님의 영험이고 부처님의 가피고 부처님의 은혜고 부처님의 축복이라니.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박연하신 불자님이 우리 절의 미륵 부처님에게 지극하게 내 다리 좀 낫게 해달라. 내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은 떠나는 그 순간까지 제발 어떻게 하든 이 다리 좀 성성하게 다닐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가 통했는지 그래가지고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미륵사 미륵부처님의 영험입니다. 영험. 일본의 국보 1호가 일본의
교토에 가면은 광룡사 미륵방가 사유상이 국보 1호입니다. 국보 1호. 아주 아름답지요.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본의 광룡사에 모셔져 있는 미륵방가 사유상 부처님을 보고 너무 감동을 해서 아주 감동을 해서 이분이 아주 극찬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문화재를 보고 건축물을 보고 조각품을 보고 예술품을 봤는데 모든 문화재는 인간의 자치, 인간의 흔적이 있는데 여기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미륵방가 사유상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벽한 부처님, 보살님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인간의 자치가, 인간의 흔적이 없는 가장 완성된 순수하고 순결한 완성된 작품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발을 왼발 위에다가 이렇게 폭에 올리고 오른손을 이렇게 딱하니 턱에 개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서양의 철학자,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말하듯이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미륵보살로 계시면서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지금은 우리가 사바세계입니다. 사바세계. 고통의 세계, 아픔의 세계, 슬픔의 세계, 이별의 세계. 그러지만은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계를 만드는데 그 세계가 용화세계입니다. 용화세계. 그래서 용화세계가 되면 어떻게 중생을 구제하고 구원할까? 사유하고 있는 사유불이 바로 미륵방가 사유상입니다. 왜 사유하느냐? 우리 인간 존재는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주의가 다르고 다 달라. 사람 보면 5만 가지 천태만상이야. 다 달라. 이런 각기 다른 중생을 상처 주지 않고 편안하게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이렇게 깊이 사유하고 있는 모습이 미륵방가 사유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함석헌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 그래서 생각을 해야지만이 내 존재가 좀 거룩하고 내 존재가 좀 고상하고 내 존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는 사유하고,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륵 부처님과 미륵보살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미륵보살로 계실 때는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울의 용산에 가면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나라에도 미륵방가 사유상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국보도 몇 개가 있고 보물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용산 박물관에 가서 미륵방가 사유상이 있는 그곳에 가니까 유일하게 그 앞에만 의자가 딱 있어요. 다른 데로 의자가 없습니다. 거기는 의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미륵방가 사유상 그 보살님을 딱 보는 겁니다. 미륵보살이 사유하는데 나는 앉아서 무엇을 사유하느냐? 나는 누구냐? 궁극적으로 질문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사유하라고 의자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국립용산박물관에서 앞에다가 의자를 쫙 하니 놔놨습니다. 여기 박물관에 와서
우리가 미륵보살을 친견하고 내 인생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나는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한번 말하고 의자가 쫙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륵보살로 계실 때는 얼굴이 아주 예쁜데 미륵부처님이 되면은 얼굴이 아주 안 좋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예쁜 얼굴이 아니요. 미륵부처님만 되면은 얼굴이 못생겨서요. 얼굴의 형상이 바뀐다. 왜 미륵보살로 계실 때는 세계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다가 부처님이 되면은 왜 못생긴 부처님으로 왜 변화하나? 형상이 왜 바뀌나?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 중생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 중생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 이것을 원효대사는 금강산매경론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무주열반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무주열반. 무주열반. 한 번 더. 무주열반. 없을 무자에다가 머무를 주자입니다. 열반에 머물지 못한다. 열반에 머물지 못한다. 왜 열반에 머물지 못하느냐? 미륵보살로 계실 때는 그렇게 얼굴이 예뻤는데 부처님이 되려고 열반을 얻으려고 딱 부처님 경지에 도달했는데 부처님 경지에 나아가지 못한다. 열반에 이르지 못한다. 중생의 아픔을 그걸 보고 그냥 내가 열반에 들지 못한다. 내가 극락을 가려고 했는데 딱 가보니까 내가 극락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중생의 아픈 모습을 보고. 만약에 여러 불자님들이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내가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선하고 착한 일을 한다 생각하면 극락세계에서 다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사바세계 다시 뉴턴에가 돌아왔어요. 왜냐? 내가 극락에 있어 보니 사바세계 중생의 아픈 모습을 보고 차마 내 혼자 극락에 머물 수가 없더라. 그 사바세계에서 극락세계에서 사바세계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우리 불자님들은 전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무주열반입니다. 열반에 이르러도 열반에 머물지 못한다. 열반에 머물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미륵부처님은 얼굴이 못생겼습니다. 얼굴이 못생겼어요. 왜냐? 중생이 아픈데 내가 어찌 좋은 얼굴을 하고 있으랴. 중생이 고통을 받는데 중생이 암에 걸려가지고 인간으로 살고 싶은데 떠나고 싶지 않은데 그 모습을 보고 어찌 부처님이 좋은 얼굴을 하고 있으랴. 인생의 고통이 큰데 교통사고가 났거나 또는 여러 가지로 너무 가난해서 여러 가지로 아픔이 많은데 어찌 그런 모습을 보고 부처님이 좋은 얼굴을 할 수 있으랴. 미륵부처님은 그래서 우리 중생, 우리 민중, 우리 서민, 우리 백성, 우리 국민 이런 걸 생각할 때 미륵부처님은 결코 좋은 얼굴을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위대한 부처님이 바로 미륵부처님입니다. 대단하시죠? 네. 우리 미륵부처님께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자, 이것이 무주열반입니다. 무주열반. 원효대사가 금강산매경론에서 당신이 불교 공부를 해보니 궁극적으로 수행을 많이 하면 내가 열반을 얻으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내가 보니까 열반에 이르지 못한다.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하면 내가 생각할 때 극락에 가야 되는데 극락에 못 간다. 다시 돌아온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내 말이 공감이 됩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제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선한 마음을 내서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 이게 바로 반야심경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입니다. 가세 우리 모두 니르바나에 함께 가세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혼자는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내 혼자는 못 갑니다. 이게 불교 공부의 불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내 혼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가야 됩니다.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우리 모두 함께 니르바나에 갑시다. 이렇습니다. 우리 절에 부모 언중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앞에 전임자 최명호 법편 큰스님께서 부모 언중경이라고 하는 소중한 경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을 제가 이번에 우리 부산시 지방문화재에 제가 신청을 해서 드디어 어제 부산시와 우리 북구 문화재 청해 문화재과에서 어제 사람들이 와서 우리 미륵사에 제가 보관하고 있는 부모 언중경이 부산지방문화재 자료로 어제 지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산 북구에는요, 국보도 없고 보물도 없고 지방문화재 또는 지방문화재 자료회가 8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륵사에 제가 소장하고 있는 부처님의 부모 언중경까지 하면 우리 북구의 이제 문화재가 9점이 되겠지요. 부모 언중경은 글자 그대로 불설대보 부모 언중경입니다. 불설,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다, 설명하셨다. 대보, 큰 은혜를 갚아야 한다. 부모 언중경,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는 크게 갚아야 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 부모님 은혜 갚는 거 10가지가 나옵니다. 10가지. 그래서 다생부모 10종대원에서 회탐수원, 임산수고원, 생자망우원, 영고토감원, 회관치습원, 유포양육원, 세탁부정원, 원행억념원, 구경연민원 이래가지고 10가지 부모 은혜 갚는 거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언중경 첫 부분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어느 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다와 제자를 데리고 길을 걸어가는데 길에 보니까 뼈 무더기가 있습니다. 뼈 무더기를 발견하고 부처님께서 아난데를 데리고 이렇게 가다가 뼈 무더기를 발견하고 길에서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절을 무수히 이렇게 절을 합니다. 하니 제 아난다가 깜짝 놀라서 부처님께 하는 말이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삼계의 대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시며 만생명의 은혜처가 기처가 되는데 어찌해서 부처님께서 하자는 뼈 무더기를 보고 이렇게 절을 올립니까? 이래하니 부처님이 아난에게 하는 말이 아난다야 저 뼈 무더기는 과거 전생의 나의 할아버지, 과거 전생의 나의 할머니, 과거 전생의 나의 아버지, 과거 전생의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자매인지 모른다. 그러니 내가 어찌 절을 하지 않으랴. 이래가지고 절을 쭉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난다야 자세히 보거라. 저 뼈는 2가지 종류가 있느니라. 하나는 검정색이면서 가벼울 것이고 하나는 흰색이면서 무거울 것이다. 네가 생각할 때 여자의 뼈와 남자의 뼈를 너는 구분하겠느냐. 부처님이시여 저는 남자의 뼈와 여자의 뼈를 능히 구분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나나 여성은 아기를 놓을 때 서말서대의 피를 흘리고 자식을 기를 때 8섬
너 말의 젖을 먹여야지만이 아이가 성장하게 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그렇게 고통이 많기 때문에 뼈가 검정색이고 가벼운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우리에게 주는 10가지 은혜를 쭉 설명합니다. 제일 먼저 해탐수원, 임신을 해가지고 이 아기가 다치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하는 것. 임산수고원,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출산하는 은혜. 그리고 생자망원, 자식을 출산하고 나가지고 그 출산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아기 출산을 참 잘했구나. 예, 라고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영고토감은 썬 것은 당신이 먹고 단 것은 어린아이에게 주고, 회관치습은 마른 자리는 아이에게 주고 진 자리는 당신이 안고, 예, 유포양육은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끝없이 젖을 물려가지고 아기를 성장시키고, 유포양육은 세탁부정한 그리고 어린아이를 씻겨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탁물을 이렇게 빨아주고 하는 그런 은혜. 원행응념은 아기가 자식이 멀리 나가면 내 자식이 언제 돌아오나고 끝없이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 위조악업은 자식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가 많아도 부모가 대신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은혜. 원행응념은 위조악업은 구경연민은 끝없이 자식에 대해서 잘 되기를 기원하고 내 자식이 잘못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하는 부모님의 은혜. 이렇게 10가지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하니 우리나라 동국대학교의 양주동 박사가 부모 언중경을 보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노래 가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머님 마음, 어머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양주동 박사가 부모 언중경을 읽어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노래, 어머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근데 부처님 경전이 많은데 그 많은 경전 중에서 제가 우리 앞에 전임자 법평큰 스님이 그 책을 저에게 소중하게 주셔서 제가 이번에 부산에 문화재 등록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미륵사가 문화재 사찰이 된 겁니다.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 범어사에 제가 살 때 범어사도 우리 부산의 문화재가 100점이라면은 범어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0점이라면은 17점 정도가 17% 정도가 범어사에 있습니다. 범어사에 문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웅전이 문화재고 대웅전에 계시는 삼존불 불상이 문화재고 그리고 대웅전에 있는 벽화가 앞으로 문화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나중에 범어사는 범어사 대웅전, 목조 건물, 범어사 부처님 문화재 그리고 벽화까지 만약에 된다면 완전히 3종 세트를 완벽하게 갖추는 대한민국의 아마 최고의 법당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범어사 문화재는 삼국유사가 범어사에 있습니다. 삼국유사. 저는 삼국유사야말로 범어사가 가지고 소장하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아무란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해가지고 아주 암울할 때 그때에 그 소중한 문화재를 성월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어디서 그걸 구해 오셨는지 성월큰 스님께서 그 삼국유사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범어사가 그때부터 제가 알기로 아마 소장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찰로서는 범어사가 유일하게 삼국유사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있고 고대 있고 연대 있고 어떤 개인이 소장하고 있고 어떤 박물관에 있고 한데 사찰로서는 유일하게 범어사가 삼국유사를 소장하고 있듯이 우리 절 미륵사는 불설 대보 부모 은중력을 우리 절에서 드디어 문화재로 갖게 된 것을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 말이 맞습니까? 우리 절에 매주 목요일마다 이 노숙자들에게 이렇게 정말해서 이제 돈을 500원을 줍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어르신들이 한 100명 옵니다. 꾸준하게 오는데 원래 그분들은 노숙자가 아니고 원래 그분들은 독거노인입니다. 독거노인들이 지하철을 타고 오거나 인근에서 걸어오거나 해서 항상 목요일 되면은 한 여기 100명이 쭉 하니 오전 8시부터 여기 일주문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와서 쭉 줍니다. 처음에는 제가 공양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밥은 안 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음식을 아주 정성스럽게 마련해서 어르신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왜 공양을 안 하십니까? 하니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요즘에는 부산 전역에 급식소가 너무 많아서 굳이 미륵사에서까지 공양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내가 뭘 원하십니까? 하니까 말을 못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툭툭 치면서 스님에게 솔직히 말을 하세요 이러대. 그러니까 스님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많이 드리면 여기 아마 사람들이 한 몇백 명 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물어보니 500원 정도가 적당하다 해서 현재는 500원 정도를 그분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살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보살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보살입니다. 보살. 여러분도 보살이고 나도 보살이 되기 위해서 끝없이 한 가지 좋은 일은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좋은 일. 그래서 우리 육바람일 가운데 첫 번째가 보시바람일. 보시바람일. 남에게 아까운 것 없이 무엇이든 주고 싶은 마음. 거기서 나는 진정한 보시의 의미를 알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보시해야 된다. 보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살의 완성입니다. 보살의 완성. 그래서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사정대 경진급 신의상자 변삼천 약불전법 도중생 필경문헌 보원자. 부처님 경전을 머리에 이고 수천급을 돌고 몸을 평상의자 만들어서 3000세계 두루해도 부처님 가르침을 전도 포교하지 않으면 필경에 부처님 은혜 갚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전도 포교하지 않으면 부처님 은혜를 갚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경에 위타인설 기복성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포교하는 것이 칠보를 가지고 보시하는 것보다도 월등히 더 수성하다. 이렇게 건강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이웃에게 전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포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불전법 도중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도하고 포교하지 않으면 부처님 은혜를 갚지 못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러려면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전도하고 포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BTN 불교 텔레비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방송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불교 텔레비전을 통해서 끝없이 우리 불자와 불자 아닌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포교합니다. 대단하지요? 네. 그래서 우리 BTN 관계자 여러분께 우리 큰 박수 우리 부탁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BTN 불교 텔레비전에서 얼마나 진력으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방송 포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BTN 불교 텔레비전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BTN 불교 텔레비전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는 붓다의 회원이 되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야 된다, 안 도와야 된다? 큰 소리로. 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텔레비전이 나날이 발전하고 나날이 성장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불국토가 되는데 여러 불자님들이 원력보살이 되어서 이 나라 이국토가 불국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